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꿈을 보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아이들 들었죠? 야곱은 가나안 땅 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부대라. 요셉이 17세에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파의 아들들과도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여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한 거죠. 그 당시에 주님께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꾼 꿈은 우리 주님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꾼 꿈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죠.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했지만 이제는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상충몽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주는 꿈은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라는 그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다가 꿈에 보여준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우리에게 준 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꿈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꿈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증거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꿈을 믿게 되면 이 꿈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증거 안 할 수가 없죠. 첫째는 믿어야 되고 그 꿈을 믿으면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로또만 당첨돼도 말 안 할 수 없는 판인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는 꿈이 뭔지 깨닫느냐 깨닫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이번에 아이들한테 지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잠언. 바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전부 안수해줬어요. 예수님도 아이들 올 때 안수해줬어요. 어른들은 안수 받으려면 뭐 병이나 고치려고 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지만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아이들에게 전부 안수해줬습니다. 어? 지혜영 임하게 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택했어요.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얻은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잖아요. 라헬 때문에 쏘가가지고 20년 이상을 거기서 일했잖아요. 베냐민하고 요셉은 바로 라헬이 낳은 그런 아들들입니다. 특별히 사랑했죠.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 이스라엘은 특별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물론 베냐민도 특별히 사랑했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형제들이 많으면 미워하게 돼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형제들은 말이죠. 레아 별로 이쁘지도 않은 좋아하지도 않은 레아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종들의 그 자녀들이니까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종들의 아들과 레아의 아들들은 결국 요셉을 미워하겠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요,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나니까 별로 뭐 털도 없고 이삭이 연약해 보이고 그냥 바보 같으니까 이스마엘은 아주 건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이삭은 얼마나 말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육신을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삭이죠. 지금도 그러하도다. 성령이 있는 사람을 성령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해요. 어디서? 교회에서 핍박합니다. 물론 밖에 나가도 내처럼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주신 꿈은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꿈입니다. 우리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 그거 아니에요. 처음엔 돈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돈 많이 벌면은 좋은 집 사고 좋은가 자꾸 취하는 거야.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그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누가 인정해줘야 되니까 뭐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뭐 대통령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걸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꿈은 영원히 대통령보다 더한 그런 꿈입니다. 문제는 이 꿈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거 차이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안 되죠. 옛날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나는 이 말씀이 봉해졌다, 안 보인다, 영적으로 봉해진 거예요. 요즘 눈이 이렇게 머는 것처럼 봉해져서는 못 깨달아. 또 무식한 사람은 나는 무식해서 못 깨닫겠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들요, 성령이 있으면 말씀을 줄줄줄 이곳에 깨달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못 깨달아요. 그런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꿈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단 말이죠. 입술로 시인 안 했으면 그는 핍박을 안 받았겠죠. 그가 핍박을 안 받았으면, 미움도 안 받고 그랬으면 그는 이집트로 끌려가지도 않았겠죠. 이집트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거기에 파라오 다음에 치리자가 되지 못했겠죠. 핍박을 받는 게 뭐죠?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는 거예요. 그 수목사님 여동생 그 드보라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때 감옥을 50번 들어왔다는데 어떤 때는 망치로 그냥 얼굴도 맞고 그랬대. 여자가 결혼 안 했어요. 주님하고 결혼하려고. 근데 뭐라고 하면 감옥에 한 번 두 번 갔다 올수록 영적인 계급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핍박을 안 당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야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죠. 이번에 같이 간 그 장로님이 말이죠. 그 중에 어린애 하나를 그렇게 돌보더라고. 왜 그러니까? 자기가 고아로 자라면서 많이 왕따를 당해봤거든, 세상에서. 그러면서 놀리고 그랬거든. 너무나 사람이 순진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나는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죠. 사람에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의지 안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부흥에 다니라고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나 찾아준 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면은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역시 육신적인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의 꿈을 얘기할 때 그들은 심판받은 것을 얘기해줘야 돼요. 너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다, 이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면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죠. 천연한 거 안 믿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누가 안 믿어요? 목사님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못 봤어요. 이 꿈을 못 봤어요. 건넌 성도들이 휴거됐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여기서 왕노릇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골 다스리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천이랑도 안 믿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 비자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자. 별짓 다 하면서 천국은 가겠지. 속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구원받고 비전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살죠. 가장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꿈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유혹에 불러. 잘생겼죠. 그러니까 그 조물에 팔린 집에 아내가 그냥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절개를 시켰죠. 왜?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몸조심을 한다 이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몸조심 안 해요. 대충 다 삽니다. 절제를 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중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그 꿈을 모르니까 창녀촌에 가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드러나는데도 지금도 아직 하더란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믿음으로 증거했으니 그래서 뭐라 했어요? 벗어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벗어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위를 보아더이다.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야, 네 관계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너 새까만 동생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면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점점 더 미워하죠. 그러나 그 꿈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요셉은 말이죠. 그 아버지에게 아주 순종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보이는 아버지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그 때문에 자녀들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를 비웃고 어머니를 정말 아주 어리숙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말이죠. 아주 바보처럼 하는 사람은 네 눈동자를 까마귀가 쪼먹을 거라 했어요. 무슨 얘기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녀부터 마찬가지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또 꿈을 꾸고서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해와 달은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 아닙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11개 별이 뭐죠? 12지파니까 11명의 형제들이 경의를 표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번 확신해 준 거죠. 요셉이 왕이 될 것을 확실히. 그 당시에 뭐 요셉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냥 한 몇십 명 살고 있는데 몇십 명 살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뭐 몇십 명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무슨 왕이 돼? 그래서 한 몇만 명 있는 데서 우리가 왕이 됐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다 될 텐데 몇십 명밖에 없는 데서 요셉이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미친놈 아닙니까? 더 미워했죠, 형들은. 그런데 아빈 이스라엘 야곱은 꾸짖었지만은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아뒀어요. 이게 그 아들들하고 아버지의 차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적인 형제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박해받고 결국 죽으셨잖아요. 엄청난 비박받았죠. 그래서 종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요셉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어떤 유대는 이사야 53장 통해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전부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온 사람들을 따라오다 보면은 바로 이분이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그림자요. 그분 대역으로 미리 예고편을 보여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역, 하나님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삭은 예수님 역할을 했고, 지난주 시간.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시며 하나님 자신이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만왕양 만주지로 오실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무증병자를 고치고 미친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런데 마귀의 종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많은 주의 종들도, 많은 크리스찬들도 알아요.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장 여기 살아야 되니까 그 꿈을 팽개치는 거예요. 이게 알아요. 들었거든요. 알아요. 이 머리로는 알아요.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 썩을 것과 영원한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에 꿈을 새겼단 말이에요.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땅이 보이는 자네.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서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꿈꾸는 자. 건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없으면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와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피차복종의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항상 겸손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니까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예수님 꿈꾸는 자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분 아닙니까? 꿈꾸잖아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죄를 도말하고 살아나 모르게 생명을 줘가지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꿈 아닙니까? 꿈꾸는 자가 오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집어넣어서 죽여서 무덤까지 들어갔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구덩이. 여러분, 구덩이 아닙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 같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죠. 그래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뭐라 하죠? 그러면 지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지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을 죽였잖아요. 죽이면 네가 뭘 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알 택이 없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를 죽이면은 지가 어떻게 우리 왕이 돼? 안 되죠.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입만 벌리면 하는 욕이 뭐죠? 도구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입만 벌리면 나오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 나오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무슨 자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마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죠. 옛날에 저도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입에 못 닿겠더라고 그런 말.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닿겠습니까? 강대상에서 또 유언가를 부르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자들도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꿈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죽으면 끝날 거 아니냐? 마귀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헤롯과 빌라도가 처음에는 원수지가 되는데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서로 친구가 됐어요. 선물까지 교환했어요. 선물. 주님을 죽이는 일에는 다 연합한다고요. WCC가 연합하잖아요. 주님을 죽이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니까 마귀가 막 소리를 내는데 아마 천지가 진동했을 거예요. 내가 쏘갔구나. 이렇게 마귀는 바보예요. 바보. 지금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바보라 그러죠. 계속 바보 그래요. 근데 그날이 오면 우리 꿈이 이루어질 때 아이고 내가 바보였네 이렇게 되는 거 때는 드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인지 몰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바보인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처럼 살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제가 뭐가 된 것처럼 그래요. 자기 꽤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이렇게 돌을 굴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굴러가다가 엎으러 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또 함정을 파놓잖아요. 자기가 거기 빠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굴러 내려가던 돌이 어떻게 굴러 올려가서 자기를 칩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말이죠. 대표적인 종교인들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이 성경권에 믿는 꿈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수천만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루벤, 제일 장자를 사용했죠. 제일 큰 형.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또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럼 거기 구덩이에 빠져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거기 빠져있으면 밥도 못 먹으니까 하나님 또 유다를 사용했어요.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낳는가?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만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뭐라 그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고륙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형제들이 동의했죠. 돌이 들어오니까 동의했죠. 돈만 들어오면 다 동의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 죽이려고 해서 돈이 생기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다 억울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은 20개로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렸습니다. 구약시대에 종을 사고 팔 때요. 미성년자는 은 20개고 성년자는 은 30개예요. 주님은 33세니까 은 30개 팔린 거예요. 똑같이 종으로 팔렸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주시고 사람의 반대가 있고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돌이켜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위험에 처하죠. 주님이 나에 주신 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사명감을 알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믿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 꿈을 믿었어요.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다 견딜 수 있었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왜? 꿈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죽어도 살 거니까. 이 꿈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거기 종으로 팔려서 이스마엘인들이 파라오의 경호실장이죠. 요즘 말하면 포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팔았잖아요. 종으로 팔니까 그 기쁨으로 일했어요. 기쁨으로 일하니까 그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꿈을 가진 사람이 어느 불신자 집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종업원을 구할 때 아무나 가면 안 돼. 꿈 있는 사람, 성령 안에 꿈 있는 사람 하면은 절대 속이지 않고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 경호대장 와이프가 음란한 연애를 안 해요.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는데 안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은 채로 넘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해서 하는데 난 그런 적 없다고 얘기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 옥에 들어갔죠. 옥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기쁨으로 일하니까 옥에 뭐예요? 거기서 일하는데 대장이 됐잖아요. 대표가 됐잖아요. 하나님 꿈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있는 꿈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해결한다 이거죠. 그 꿈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까지 남고 숨겨잖아요. 우리 주님도 자신이 죄악사 생하신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으로 모든 고난들을 인내하셨고 또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죽어야만 세상 죄를 다 도말하잖아요. 망해가지고 죄가 팍 퍼져있잖아요. 지금 꽉 차있죠. 그 피를 흘릴 때 믿는 사람 속에 피가 들어가서 피를 제거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죄가 도말되는데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못 깨달아서. 한국 사람들은 남의 돈 안 되어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마켓에서 한국 사람들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 돈 떠먹어서 왜 내가 죄인이야 막 달려들어요. 얼마나 돈을 떼먹는지 많은지 한국 사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틈만 나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제자들이 몰랐어요. 주님의 꿈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이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사탄의 수법. 사람에게 듣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때 사탄에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금방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분이 많이 칭찬하던 분이 갑자기 사탄이라고. 사탄이 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말로, 아주 겸손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면 이 죄인들도 다룰 때 막 그냥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싹 가서 또 이렇게 회유하잖아요. 그거 다 풀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주님 마음은 자기의 죽음으로 죄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고 저주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 그 마귀 그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그 마귀를 없애는 게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마귀를 한번 쓰다가 나중에 가서 마귀를 저 불못에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끝나. 그러면 영원히 사망과 죄와 사망 저주를 없애버려요. 영원한 겁니다. 마침내 요셉이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된 것처럼 감옥까지 가서 그런 원망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있는 감옥에 갇힌 그러한 술 따르는 관원, 술 따르는 관원에게 꿈을 해결해 줬잖아요.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기를 당신은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복귀돼 가지고 그렇게 할 거다. 거기서 나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기억을 뭘 해요? 2년 동안은 깜깜서식이었어. 그때도 요셉은 2년 동안도 그냥 계속 기쁨으로 일했어요.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 결국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7년 흉년 아닙니까? 이 7년 흉년은 앞으로 올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알아맞혀 그 꿈을 꿨는데 모르니까 그 관원이 그랬잖아요. 저기 감옥에 그 누가 난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이루어서 내가 당신에게 다시 자를 바쳐들었습니다. 누구냐? 테러를 했죠. 당장 수염을 깎고 아주 이쁜 청년 만들어가지고 옷들 입혀가지고 왕을 뺏었잖아요. 여기 주거에 나오죠. 여기 지금 요셉이 왕을 뺏은 거예요. 이건 꿈 두 가지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형들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는 장면 나오죠. 마침내 요셉의 이런 우여곡절 끝에 꿈이 이루어질 때 이집트는 세계 강국이에요.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두 번째 통치자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된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도 꿈을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영원히 둘째 신격인 아들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 것인데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정말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만간 때가 차게 되면 이 땅에 만왕의 만주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통찰해야 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가 꿈을 줬죠.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고난 받은 만큼 10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린다. 우리가 어떻게 왕이 돼요? 분명히 주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 이 말씀에 나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말씀을 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눈 깜짝한 사이에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를 때 죽지 않는 몸, 적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건 왜 이게 휴거예요? 휴거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휴거 증거 못하죠? 목사님들이 안 해요. 왜 이단이랄까봐. 요셉도 이단 취급당한 거예요. 그때. 이게 우리의 꿈인데 꿈을 얘기 못하게 되잖아. 10월 28일 사람에게 쏘아가지고 자라보고 물린 사람은 소뚜껑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휴거 얘기하면 그 사람 때문에 너 휴가 파 이럴까봐, 너 마라나타 이럴까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심판상 가가지고 멸류관 받잖아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멸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멸류관은 왕이 쓰는 겁니다. 5개 멸류관. 이 땅에도 별 5개면 죄가 아니에요. 이 교회 사람들은 최소한 별 하나는 다 붙여야죠. 앞으로. 주님이 오신 걸 사모 만에 뚝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멸류관 보상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잘못한 건 다 씻김받고 책망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영원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 떨어졌지만 진짜로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영원히 산단 말이죠. 그때 이 땅은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란이 때문에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를 말이죠. 7년 동안 한다니까. 뱅크에 세상은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피로연할 때 뭐 몇 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춤도 추죠. 우리 신랑과 우리 신부가 춤을 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춤출 줄 모르지만 아마 그때 가면 잘 출 것 같아요. 밑에서는 아비고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이제 7년 끝에 내려오실 때 흰말 타고 내려올 때 우리도 흰말을 타고 군사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형상대로 되어서 슈퍼맨이 되어서 남자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심판합니다. 옛날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합니다. 천사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심판한 다음에 이제는 이 하늘과 땅이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이 땅을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죠. 노아 때도 다 죽었잖아. 내려오니까 8명밖에 없었잖아. 노아하고 가족. 다시 채워라죠 땅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통치자가 됩니까? 우리는 LA 시장도 못하죠. 그때 되면 다 없어져요.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읽고 하자는 못하죠.
요셉이 고난받은 땅에서 통치자가 된 후에 그의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만났죠. 왜? 거기 기근이 가니까 다 가뭄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집트로 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던 주님이 왕이 되어 누우실 때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먹을 것이 없는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었죠. 요셉이 이제 못 알아봤죠. 화자가 나니까 저것들 감옥에 갇히라고. 저 스파이들가 감옥에 가라고 했어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이 안 왔었거든. 요셉이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죽을까봐 베냐민을 안 보냈어. 야곱이 딱 알고서 유다 네가 이거 볼벌어 잡혀. 다음에 올 때는 아버를 데려와. 그래가지고 보니까 곡식을 돈을 다 주고 샀는데 잔을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요. 요셉이 알고 그랬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분과 함께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환상이 없는 곳에는 비전이야, 비전. 꿈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신부가 말이죠. 남편이 올 때까지 약혼한 사람이 바람핍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단장하죠. 꿈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은 10년씩도 머리가 구멍 들어가서 공부하더라고. 사법고시 보는 사람도. 그런 꿈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꿈을 꾸는, 믿고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유업을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육신의 저혈과 안목의 저혈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의롭게 행하다가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겠거든요. 다윗이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대로 꿈을 받은 자예요.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우리도 요셉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감사를 못해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나쁜 일이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이제는 하룻밤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확실한 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 받았습니까? 믿으십니까? 꿈 안에 행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꿈을 발견하시고 이런 꿈도 주셨구나. 그 꿈이 어딨습니까?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꿈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준 서신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함으로 지혜를 가지시고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사시다가 주님 만날 때 유업을 받고 그러면 뭐 세상에 고생한 건 잠시 동안 다 잊어버려. 세상 사람은 일장 춘몽을 꾸지만 우리 영원한 꿈을 꾸다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두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길 원합니다. 자꾸 탈락된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 어떡하겠어요? 모두가 다 이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 그 꿈을 확인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꿈을 더 믿음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마침내 주님을 만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거룩한 신부로서 이 교회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